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튜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믿음에 대해 나눠볼 건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다가 파도에 놀라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곤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갈망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 야고보도 이렇게 강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과 달리 바울과 제자들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을까요? 믿음은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을 살아낸 바울은 믿음 위에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을 버텨낸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큼 위험한 폭탄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위험하다?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은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과 신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게 되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 신념은요,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신념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신념은 이렇습니다. 남아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신념이 있겠죠. 잔소리가 심한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여자는 잔소리가 심해라는 신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에요. 사랑 많이 받고 예쁨 많이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폭행에 노출되었다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믿는 신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결국 잘못된 신념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간은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신념은 형제 자매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오해하고 질투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자의식이 발동합니다. 이 자의식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기적인 구분까지 해버립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은 파괴성과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우리에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디가 주장한 비폭력 저항 운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내세우는 정의가 폭력성을 드러내기 전에 잘못된 신념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괴성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헤아려 봐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 앞에서 충분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잘못된 신념을 파헤치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로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가장 이쁨 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꿈을 꾸죠.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 위에 세우신다는 믿음은 잘못된 신념 위에 세워져 잘못된 믿음으로 자랍니다. 결국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들먹거리던 요셉은 애굽에서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요셉은요, 형들보다 잘났다는 신념을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자신은 형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하찮게 봤던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자자손손 이 땅에 두시려고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경험했던 일들로 통해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오염됩니다. 변질됩니다. 결국 파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은 고난을 통해 걷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잘못된 믿음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순수 100%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걷어내고 순수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